에베소서 3장의 말씀으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말씀 선포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였어요. 제가 워낙 되게 숫기도 없고 되게 말도 못하고 되게 부끄럼도 많았고요. 남 앞에 이렇게 서는 것도 정말 쉽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저 사람에게 내가 뭘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냥 이렇게 전도지 하나 이렇게 띡 주고 그러고 돌아서면 되는 건가? 저 사람이 만약에 나한테 뭘 물어봐. 그러면은 난 뭐라고 대답을 하지? 괜히 뭐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다 보니까 이 전도를 나간다고 하면은 항상 뭐 해야 돼요 하고 핑계대고 안 가고 도망다니기 바빴었던 그러한 어릴 적 모습이 참 떠오릅니다. 뭐 지금이야 훈련도 받고 하느라 이제 전도 나가는 게 즐거워요. 하지만 그 어렸을 때는 그렇게 전도 나가기가 싫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우리 율전교회 안에는요, 지금 전도의 불이 붙고 있는 것이 정말 눈에 보이게 됩니다. 어제만 해도 이제 요 율전 초등학교 요 강당에서 이제 어린이집 몇 군데가 이렇게 조인을 해가지고 운동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이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들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뭐 같이 기도하고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전도 물품 만들고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전도하려는 그 열의가 대단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9월부터 시작을 했던 그 40일 특별 새벽 기도, 이게 말이 40일이지 장장 8주간의 그런 새벽 기도입니다. 약 2달간의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제 이 새 생명을 향하여 이 전도를 하겠다는 그 다짐으로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내일부터, 우리가 원래는 수요일 날 이렇게 전도를 하러 갔었지만 이제 내일부터, 정확하게 화요일부터죠, 이제 하루에 2번, 3번씩 이제 전도를 나가게 됩니다. 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부침개 전도도 하고요. 또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바자회 등등등.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또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약간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지? 왜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는 걸까? 시간도 들어, 돈도 들어, 뭐 욕도 먹어. 왜 이렇게 열심으로써 전도를 하는 것일까? 단순히 이 성도가 교회에 출석하는 그 성도가 많아지면 교회가 더 힘이 생기고 부강해지니까, 뭐 일꾼들이 많아지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서는 우리가 왜 그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냈던 그 서신 가운데서 우리가 이 이유를 한 가지 두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열심으로써 복음을 전해야 하는, 즉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3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이방인인 드로비모죠. 예, 드로비모를 이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그런 조작된 죄목으로 인해서 그는 체포가 되게 되죠. 그리고 이 가이사라에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 미결수 신분으로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고, 로마의 감옥에서 이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절에서는 그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또 전해야 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도 바울이 아주 믿음이 대단하고 또 신학적으로 이렇게 뛰어난 그러한 인물이었기에 그의 그 삶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왔었던 것일까요? 아니면은 또 이게 뭔가 나의 명예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목숨 걸고 이렇게 다녔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2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으로 인하여 그가 열심으로써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경륜이 무엇입니까? 이 경륜이란 것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인데 이것은 집이라는 단어인 오이코스와 경영하다라는 뜻인 네모의 합성어로서요. 경영, 즉 관리를 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즉 이 하나님의 경영 원리를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을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그 구속 계획을 알게 하시며 그 뜻을 세상에 전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잘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뛰어났던 사람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가 회심하기 전 그의 모습이 어땠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는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경륜 안에 그를 초대하였고 구원하셨으며 그를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로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바울 역시 다른 사람과 다름없이 이 핍박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셨고 그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3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세움받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성취되기를 원하시고 그 경륜에 따라 도구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 목적을 알고 목표를 알았을 때는 그 일을 행하기 쉬운 것처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자무 삼아 주신 그 목적과 그 목표를 알게 된다면 지금 우리는 그 복음을 들고 세상 만민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의 복음이 나타나길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자녀되고 그 나라 백성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서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에서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거룩한 도구로 부름받았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이
죽어가고 이 썩어져 가는 그 세상을 향해서 이 생명의 빛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죽음 가운데 빠진 이들을요,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여서 그 기업을 얻게 하는 그 귀한 사역 가운데 중심에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일꾼들, 또 귀한 이 믿음의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그의 도구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행해야 되겠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전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바로 풍성함을 전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며 그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무엇을 전하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때만 해도 이렇게 누가 집이 어려워가지고 막 찢어지게 가난해서 막 옷도 막 이렇게 막 기워 입고 밥도 못 먹고 하던 그런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지금 우리의 삶과 또 비교를 해본다면은 참 우리의 삶이 이 보편적으로 풍요로워졌음이 사실일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에서 누리는 그러한 풍요와 풍성함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전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글쎄요. 예수님 믿으면 돈 잘 벌어요. 예수님 믿으면 빚이 해결돼요. 예수님 믿으면 사업이 대박나요. 예수 믿으면은 떨어졌던 그 집값이 올라가요. 이것이 하나님이 전하라는 그러한 풍성함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 풍성함이란 것을 풍성함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 이 측량할 수조차 없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은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복음을 듣는 그 수많은 자들을 구원케 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준다는 복음이고요, 그 믿는 사람들을 하나로 결속시키는 그러한 복음인 것입니다. 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마르지 않는 끊임없이 샘솟아나는 그 은혜로서 그들을 구원할 그러한 풍성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솟아나는 그 예수의 복음을 우리는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안진뱅이를 생각해 보자고요.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빵을 주지 않았어요. 그들이 무엇을 줬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가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 안진뱅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어나 걷고 뛰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어떤 복이요? 영생을 얻는 복이요. 어떤 복이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복이요. 어떤 복이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복이요. 지금 그 영원한 죽음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생명을 전합시다.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전합시다. 뭐 다양한 방법론, 뭐 다양한 기교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질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목마른 자에게 이 바닷물을 전해주는 자가 아니라 그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그 자들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전해주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세계로 초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6장 3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전해서 함께 그 기쁨 안에서 그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것 참 복된 일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는요 분명히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게 될 거예요. 뭐 무시당하고 깔보고 욕하고 기본이에요. 참 세상에 얼마나 참 쌀쌀맞고 참 춥던지요. 시비도 걸리고 뭐 욕도 먹기도 할 거고 비난도 당하고 배신도 당할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럴 때마다 포기하고 싶고 또 숨어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함을 오늘 본문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함께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니라. 아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달라고 구해야 함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하고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 비록 우리 앞길에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 길 가운데 큰 장애물이 나를 향해 달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욕하고 또한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 됨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과 용기 또 담대함을 갖고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는 힘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 떨 것은요 세상이 아닙니다. 이 사단 마귀의 공격 또한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아직도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그 영원한 그 형벌 가운데 거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것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사명을 맡기셨어요. 생명을 살리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먼저 우리의 그 놀라우신 그 계획 가운데서 일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놀라운 경륜 아래서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 그 마르지 않는 그 복음을 목말라서 죽어가고 있는 저들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그 예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에 담대함을 구하고
이들 앞으로 나아갑시다. 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 열심으로 뿌린 그 씨를 뿌리 내리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무리바다 덮음같이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죠. 이 축제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그 열심을 통하여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그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진 자들을, 아파하는 자들에게 그 주님의 복음, 그 생명의 복음, 그 회복의 복음을 이들에게 전하여서 함께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그 영원한 기쁨 가운데 누리는 이번 귀한 무리바다 덮음같이 축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